이 복된 아침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성경에 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서 대부분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평생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때처럼 그 때에 우리의 후손들을 또한 부르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을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즉 신약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그릭 원문은 데오프뉴스토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하나님과 그리고 퓨네우라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두 말이 결합되어서 생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영감,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성화의 길을 인도하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가 오늘 우리에게 준 성경입니다. 16절에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구약, 신약, 역사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모든 성경의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이 성경 안에 특정한 구절과 문단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쓴 것이라는 그 생각,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썼다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16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될 때에 복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첫 번째는 바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은 책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 외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들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9절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의 지적을 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싸움의 이유가 그러하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또 상대방도 자신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싸움을 멈추는 길은 성경을 통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르게 인도합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의 범절을 교육받지 않으면, 예의 범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과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즉 예의 범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예절이 바로 예의 범절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도 피곤할 겁니다. 도대체 예의 범절이라는 게 없어요. 도대체 앞뒤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60은 넘으셨고요. 70,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 다 배웠어. 나 다 알아. 뭘 이제 와서 이 늙은 나이에 뭘 그렇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살게 줄게. 그냥 놔둬. 라고 하실 겁니다. 누가 여러분 고집을 꺾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 고집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60, 70, 80이 넘었는데 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틀렸느니 옳으니 그르니 빠르네 늦네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싸움만 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설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삶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직도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60년, 70년, 80년 살았어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삶의 방식을 훈련받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고국에서는 이 뜨거운 여름철에 한창 이제 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지역에서는 다음 달 하순이나 10월부터는 대부분 수확을 하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수그립니다. 사람도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시려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타락한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려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착한 일을 하고 싶다, 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이 66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구원자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 좌절, 미움, 시기, 질투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길도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시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 등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미움이 있다가도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기가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갈등으로부터도 성경을 통하여 구원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마른 거친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씨앗을 거친 땅에 심는다 하더라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좀 거름져야 하고요, 물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필요해야 그 씨가 자라서 풍성한 결실이 맺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삶에 영적인 풍요가 없다면 그 풍요의 밑바탕이 되는 걸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죄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 훈련되어야만이 우리는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 성경을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통하여 성경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성장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변화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하고 불어 넣었더니 그 아담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 호흡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절망에서 살아나고, 낙심에서 살아나고, 미움에서 벗어나 사랑하게 되고,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신약 성경 쓰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은혜와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이 성경을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기에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만 합니다. 우리를 가르칠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가리키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의 실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쭉정이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또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약 성경 쓰기를 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 성경을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